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달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택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했다고요. 내가 택하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서는 그 형 엘리압이 훨씬 더 외모가 왕다웠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번듯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찾아냈다. 그렇게 택하신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추격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죠.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맞이했다고.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를 넘겼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스쳐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다윗이 사울을 찾은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발견했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멀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요 보호하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택하시면 보호하시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다윗을 높이셨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승리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지존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과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월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전성기를 맞이했죠. 여러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그런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발전과 전성기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냥 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번역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된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서 지존자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를 장자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를 지존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택하신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세요. 택하신 자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회초리와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택하신 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채찍과 회초리를 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내용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사를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또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회초리를 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70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패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택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질 때, 그때 그들에게 징계도 있고 또 채찍도 있고 회초리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파멸시키시기 위한 채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인자함을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뜻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든지 떠나든지 상관없이 택하신 그들을 향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자함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성실함도 패하지 않으세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어길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 계약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뿐이지 그들을 결코 멸망시키거나 그들을 결코 파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들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항상 있을 것이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입니다.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는 해처럼 그리고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신 거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탁월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도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거기에 쓰임 받을 뿐인 겁니다. 그 뜻을 막을 자가 없고 아무것도 그 뜻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잡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아니어도 그 뜻은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어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다윗 같은 목동이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또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그 땅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자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전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그를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해처럼 달처럼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하나의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작은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 기회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어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든 그 뜻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이 다윗처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그 삶의 하나님 모든 위험한 것들과 위기들이 다 비켜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다윗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뚝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 우뚝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뚝 세워주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나라들로부터, 악한 계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세우셔서 열방의 많은 나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잘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하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난 곳, 또 하나님 그 상처로 인해 수술받은 곳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